참 귀한 분들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교회가 교회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복음의 컨셉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5주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유익이 될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신자에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심지어는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까지도 굉장한 신앙의 도전과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저희 교회에 보배와 같은 귀한 성도들을 보내어 주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의 뿌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자 이 시간부터 세교 성경 공부를 갖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깨닫고 느끼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노원 새 가족반 먼저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다 흩어졌죠. 있는 사람만 나와, 있는 사람만. 지금 사부 예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 보는 목사님도,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이 최수용 목사님, 부목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소년부 지도하는 최장희 목사님, 그 다음에 유년부 하는 이한비 전도사님, 그 다음에 지금 사부 예배 때도 유치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를 먼저 소개를 하면 장로님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총 16분이 됩니다. 시무장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정철회 장로님, 요 표 순서대로 나오세요. 정철회 장로님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얼굴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를 대표로 해서 안내 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배 장로님, 이상배 들어갔어요. 이상배 장로님은 저희 교회의 이 방송, 영상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인사하죠. 그 다음에 주병덕 장로, 주병덕 장로님은 지금 2부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최영철 장로, 최영철 장로는 3부 성가대의 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장광순 장로, 장광순 장로는 우리 교회의 소무, 행정 이런 것들을 또 재산관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호기수 장로, 호기수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그 교인들을 모셔가는 그 운행하는 일, 버스 운행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그 다음에 김용진 장로, 김용진 장로도 우리 교회 아주 어렵고 힘든 일, 운송이라든지 차량 운행, 차량 관리 그걸 중심으로 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애 장로, 이명애 장로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터인데 주차 관리, 그 다음에 정원 관리, 그 다음에 우리 무슨 교회 설립비 관리 이런 거를 하세요.
그다음에 김학주 장로님은 지금 성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실 중에 있고, 장학명 장로님은 일부 성가대의 대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강수 장로님은 지금 또 차량 운행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김의종 장로님은 삼부 성가대 대장으로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타워 관리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접선 장로, 지영배 장로인가? 유접선 장로. 사부 예배 때 기도 중에 계시고, 지영배 장로님은 우리 교회 전체 재정관리, 재정부장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윤희창 장로님은 참 감사한 게 몸이 불편하시지만 아주 그 재산관리라든지 그런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창엽 장로 사부성가대 지금 대장으로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로님들이 16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가 잠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긴 시간은 못하고, 여러분들의 그래도 이름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셨는지, 또 혹은 교회에 대한 바라는 게 뭔지 하는 거를 우리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단히 하시면 좋겠는데, 어디부터? 우리 부부 같은데, 맞아? 네. 이름 두 분 나오셨어요. 이제 자기 이름, 가족 소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고, 교회에 대한 바람.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문준영이라고 하고요. 교회는 이제 옆에 이제 예은이와 제가 이번 연도 1월달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 한 몇 달 전부터 전도 받게 되어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주예은이고요. 앞서 주병덕 장로의 네네 소개해 주셨던 주병덕 장로님 딸이고요. 저는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결혼하게 돼가지고 남편을 전도해서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요. 시집 가려면은 신랑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실천했어요. 박수 한번. 문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그 사동에 그 아주지사님이랑 권사님이 계셔갖고, 근데 전혀 몰랐는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남편을 전도하기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정정희 권사님하고 이제 그 안수 집사님 복음 전도 하는데 빨간띠 들고 할렐루야 띠를 들고 전도하는데 맞은편에서 막 춤을 췄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좀 안 좋은 거를 교육을 시켜갖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데 자꾸 부딪혀요. 마음속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막 춤을 추면서 이제 달려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끝나고 그 다음 주서부터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기도하는데 땅을 밟으라고. 또 그래서 남편 신발을 신고 땅을 밟으면서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예배 새벽기도 끝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신발을 신고 성전을 도니까 남편이
같이 함께 기원합니다. 전교에서 직분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네, 저희들은 그 인천 송현성길교에서 저희 집사부의 권사님 신경 나가셨죠. 사정이 있어서 이쪽에 남은 걸 위조하게 됐습니다. 뭐 인천에 이제 뭐 교회 왔다 섬기다 허리가 너무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 뭐 찾는 중에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 몇번 나는데 말씀이 너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등록무대에 이제 뭐 등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말씀 드리면서 생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건수 집사입니다. 예, 박은정한서입니다. 지금 인천에 살다가 이쪽 가까이 남양주로 오게 돼서 교회는 가까운데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교회가 저희 집에서 여기 지금 노은교회에서 이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예,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인숙입니다. 저는 2달 전에 요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교회 다닌 지는 한 40년 됐는데 너무 먼 곳으로 다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사 오기 몇 달 전부터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저희 집 앞에서 창문을 여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한 5분 걸리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교회를 찾아와 봤는데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1월 1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철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원래 최근에 이사를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원래 서울에 대군주 교회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2달 전에 이사를 와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신방시던 교회에 있다가 아빠 은퇴하시고 저희도 갈매로 이사를 와가지고 아빠가 장차만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소개해 주셔서 로건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금 이민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처음 새로운 교회로 나왔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앞에 나오니까 떨리네요. 저는요, 우리 영감님, 장로님인데 같이 등록을 했는데, 주변에 교회를 살펴보니까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근데 우리 로건교회 오니까 너무 전통적인 예배고 찬양이 있고,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하는 게 좀 비슷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등록했고, 우리 영감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12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해서 안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허평동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는 양원 일을 했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권사고 우리 영감님 장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임숙입니다. 저도 믿음을 가진 지는 오래됐는데 정말 안진뱅이에요. 아직까지도 의정부에서도 오래 있었고 양평에 가서 한 10여 년 살다가 별내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기 3년 전부터 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사 오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랬는데 노건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가야 될까 보다 제일 가까우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 탐방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한번 첫발 디디면 끝까지 가는 성격인데 첫날 왔는데 너무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우리 이채수 권사님 너무 반갑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해서 제가 그냥 처음 결정했지만 너무 좋다. 다른 데 알아볼 것도 없이 저는 그냥 녹음 교회에 발 딛고 지금 사부 성가대에서 받아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 푸르지오에 사는 안정자라고 하는데 저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큰 수술 2번 하게 해서 제주도에 가서 요양차 갔다가 이제 공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그래서 왔다가 교회를 제주도에서 법한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던 중에 길 치여갖고 2차로 쭉 오는데 옆길을 세차고 1차로 쭉 오면 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고 한 석 달 정도 그냥 살검살검 다니다가 등록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이름은 박국성이고요. 저는 그 노원구에서 순복음교회에 출석하다가 그 별내동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0년 전에 별내동에 살게 됐는데 최근에 좀 쉬다가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됐고, 그리고 또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한국의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멀찍이 떨어지지 않고 교회에 가까이 붙어서 살아보고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교회를 지난 한 10년 전부터 했으면 여기 많이 봉사를 했을 텐데 워낙 성기동 교회가 있어서 저희가 등록을 못했었는데 좀 후회가 돼요. 좀 빨리 그러려고 그러고, 거기는 이제 노원수 보고 빨간 봉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아빠가 안 입는데요 그거를. 그래서 직분을 이렇게 많이 못 받았는데 결국은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장창만 목사님 설교가 최고인 것 같아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섬기게 돼서 반갑고요. 또 뭐를 말할까. 여기는 목사님이 매형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고등학교 때 담배도 한번 못 펴봤대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또 오셔요. 그 목사님께서 천영주 목사님이라고 새롭게 여서서에도 나오고 그런 목사님의 저기고 저도 또 아직 직장을 좀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강지영 2입니다. 강지영 1은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강지영 2. 네, 그렇게 하시고 저도 주일학교부터 다녔고 평생 다녔는데 잘 섬기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저는 아직도 29살에 집사 받아서 지금 30년째 집사예요. 그렇고 여기도 집사님이 그렇고 아무튼 새롭게 더 잘 시작해보고 싶고요. 집이 또 가까워서 마음이 더 많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이상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어느 교회를 다시 가야 되는지 좀 생각은 항상 마음속으로 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 어느덧 30대가 돼 있고 40대가 됐는데요. 다행히도 별내동에 온 지는 지금 10년 됐는데 좋은 버시 교육자가 이제 동역자가 되어서 계속 이끌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작은 딸아이랑 같이 다니면서 지금은 아빠도 이제 겨울부터 이제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 가장 큰 산이 이제 중3 올라가는 사춘기 딸이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조금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좋은 곳에서 믿음 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연이라고 하고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때 교회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세상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지금 대전에서 한 7, 8년 있다가 이쪽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새로남 교회에 있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좀 교단이 달라서 좀 많이 더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 교회에 또 기쁘게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혹시 기억이 나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미성입니다. 저는 앞집 이메런 집사님이 작년 8월에 수요 특별 집회 때 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한 5주 정도 들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때 왔을 때 듣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아서 좀 망설이다가 큰애가 조금 아픈 그 계기로 지금 고3이랑 유년부 7세 아이들 데리고 믿음생활 하려고 지금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장창만 목사님 이름 비슷한 이창만이라고 합니다. 신앙에서는 잘 모르지만 원래 고향은 중량구가 고향인데 금남교회를 집사람 따라서 가다가 별내도 이서게 돼서 집사람이 또 장창만 목사님 이름 비슷하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어떻게든 따라왔는데 첫날 왔는데 그냥 첫째 장창만 목사님 톤에 좋고 그 설교가 제 마음에 딱 흘려가지고 마음은 교회를 옮기는 게 참 하나님한테 미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니까 이해하시겠지 하고 이 교회로 가자. 그래서 집사람은 권사님이고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금단교회 권사 양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신랑 성도가 아직 믿음이 하고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주의를 하게 돼서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이쪽으로 등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처럼 저도 오랜 세월 동안 투병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에 걸친 수술을 끝내고 제가 한 13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암살기만 환자인데도 하나님의 고쳐주시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별내에 참 아빠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좀 전도자가 되고 싶다 하는데 아직은 제가 좀 일을 하는 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끝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하자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강명교회 저기 감자탕 삼계동 거기 다녔어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명절날 형제들이 다 왔는데 야 교회를 좀 옮겨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기로 왔었어요. 형제가 다 오빠 둘하고 동생 둘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커피 마시면서 이래 보더니 언니 됐다. 응 됐다. 그래 언니가 원하는 거 해고 살아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이제 오게 됐는데 너무 목사님 말씀도 좋고요. 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우리 이채수 권사님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재밌게 말씀도 잘 듣고 그랬는데 제가 또 하나님한테 때를 부렸어요. 주님, 나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직장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자가 작년 12월 26일인가 그때서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했는데 새벽기도를 못 드리니까 너무 그래요. 새벽기도 드리고 여기를 세 바퀴 돌고 기도를 또 하고 나면 너무 기분도 좋고요. 그랬는데 그걸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친구를 소개하고자 왔습니다. 7년 전 저는 2017년에 저 혼자 왔어요. 저 혼자 온 것도 뭐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까 왔지 혼자 왔겠습니까? 근데 첫 번날 목사님 말씀에 정말 아주 완전히 저는 갔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가 저를 보고서 지난 4월 달부터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를 보고 온 친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경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그냥 교회 댕긴다 그래서 어른들이 또 우대에서 댕기긴 댕겼는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 영감님도 돌아가시고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냥 교회 댕긴다 그러길래 그래서 나왔습니다. 모두 잘 돌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유년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20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세상에 너무 즐거움을 알고 결혼과 동시에 이제 교회도 많이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30년 동안에 방황을 한 거죠. 그런데 자식이 뭐라고 저의 약점을 알고 계셨는지 3년 전에 우리 딸이 이제 대입 시험을 보는데 1년 동안 정말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딸만 붙여주시면 정말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딸을 원하는 대학에 붙여주셨고 그때 처음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도 신앙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남편도 신앙이 없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바라는 거는 제 신앙도 이제 더 성장하고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올 수 있게 저희가 매일 기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로건교회 우리 가족이 다 나오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애입니다. 저는 2020년 별내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유치부 윤미영 목사님 인도를 받아서 여기 출석하게 됐고요. 지금은 유치 3부에서 교사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 40년 살다가 작년에 별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한 데는 청양이고요. 애가 이제 별내가 있어가지고, 큰아들 별내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근처에서 큰 애들이 부부가 아직 믿지를 못해서 얘들 전도도 할 겸 이래가 별내 주들을 쭉 교회를 한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근데 농인교회 오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 설교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껴졌어요. 전통적인 이런 이제 교회. 저희들은 어릴 때 고신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또 고시는 참 가깝고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딴 데도 갈 것 없이 여기 뭐 정착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착을 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부산에서 쭉 직장생활 하다가 다 은퇴하고 손자들 돕는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이제 교회 봉사하면서 하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에 가는데 같이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저 사람은 이제 보건소에 있다가 퇴직을 했고요. 이름은 최영옥입니다. 이름 말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반대헌입니다. 성이 좀 귀하죠. 반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먼저 손주들 본다고 너무 지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은 애들도 요 가깝고 이러니까 손주들도 전도하고 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일단은 좀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최영옥입니다. 부산에서는 호산나 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례 한 13년 전에 왔는데 그때 교회를 섬기려고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때 노건교회를 한번 왔었고요. 근데 집사람은 이제 아내는 노건교회를 섬기자 그랬는데 제가 또 왜 그랬는지 다른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요 가까운데 인근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교회가 그리워서 찾아왔고 9월 달에 저희가 처음에 예배 드렸는데 친정에 온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앞으로 저희 최대한으로 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 권사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진작에 등록 안 하고 그게 너무나 후회되고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성장을 제가 더 할 수 믿음을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웠고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말씀 듣고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미숙입니다. 작년에 이사 와서요. 주님의 은혜로 또 노건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저는 한 6사람 옆에 같이 써야 되는데요. 지금 어머니하고 제 아내, 그다음 우리 딸이 지금 해외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은 대구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막내딸과 같이 인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34년의 교육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지금 이제 퇴직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1977년 11월 4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 앞에서 기드원 협회라는 단체에서 나눠준 신약 성경 파란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영접하게 됐고, 저희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제가 우리 3남매인데 동생 둘이 있는데 그 두 동생에게 전도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내외 모두 장로로,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저는 신앙이 부족해서 지난 교회에서 안수집사 또 제 아내는 권사로 직분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양하고 저희는 그냥 수리 집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는 중계동에서
노건교회처럼 그 갈매에 개척을 한 교회인데 그 개척하는 데까지 제가 참여해서 일하다가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저희 가족끼리 모두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치매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저희가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별내동 주변을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내동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제가 다 압니다. 근데 노건교회를 제가 우연히 오게 되었고 우리 그 목사님 설교가 제 마음에 너무 참 좋았었고 강렬히 제 내리에 꽂힌 건 빨간 옷을 입고 섬기는 분들 그분들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 사실은 노건교회 다니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헛되이 좀 보내다가 올해 저희가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고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성가대로 우리 큰딸도 지금 성가대로 또 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 막내딸도 올해 그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올해 같이 한번 열심히 노건교회에서 한번 섬겨보자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김원기고요. 우리 막내딸은 김채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광성교회 최현숙자라고 합니다. 전주 살다가 이쪽 남양주로 이사를 왔거든요. 오남리로 이사를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그래도 교회랑 가야지 기도 좀 해야지 하다가 주변 교회를 한 5군데를 다녔는데 토요일날에 갔는데 다 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같이. 그다음 이건 아닌데 하다가 찾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느님 인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주보도 있고 근데 마침 1층에 그 중고기도실에서 이게 사람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네. 다른 교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제가 좀 앞으로 좀 섬기가 좋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아 동사입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여러 군데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여러 주보를 보면서 또 요즘은 이단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 옮기는 게 전주에서 한 교회를 계속 옮기고 있다가 옮기는 게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정착을 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실 시동생도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전주에서요. 그래서 그 동생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여기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가 참 좋으신 교회다 면서 한번 예배를 참석해 보시고 결정하라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 4주 동안 좀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그랬는데 교회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제 눈물을 젖어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뜨겁게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우리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하지만 이제 전주의 교회는 이제 저희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갔었어요. 근데 지금 횟수를 줄이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줬고 저희 딸이 마침 작년에 이쪽에 시립병원으로 오게 돼가지고 딸과 같이 등록을 하면서 한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했던 저희가 섬겼던 교회 봉사를 다시 한번 하고자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들 나가셔도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쭉 들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네요.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모든 교회들을 다 잘합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노회장도 2번 했고, 또 김성환 목사님이 부총회장한테 총회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단의 만교회를 제가 행정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해져 있고, 통합측이 우리나라의 합동하고 통합이 우리 양대 교단을 이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평양노회에 속해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뭔가? 우리 교단 마크.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교회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 장로교회. 요새 아까 어떤 분들이 얘기했지만 교회에 대한 특성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여기가 뭐 감리교인지 순복음인지 장로교인지. 그러나 우리는 정통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예배,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제일 중하게 여깁니다. 자, 이거 넘어가세요.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교 성경 공부를 5주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환영 소개,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예배, 그 다음에 봉사.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교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새 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기존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세교 성경 공부는 제가 듣기에는 한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아마 은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건 아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교회의 연역을 보면, 자,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러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유경화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전에서 피난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뭘 소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어드리겠다. 그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6.25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와셔가지고 이북분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뭘 했는가 하면 연탄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연탄 장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줄로 꼬아가지고 연탄 집게로 배달했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이 연탄을 지고 다니는 지게가 됐고, 미약가가 됐고, 그리고는 연탄 대리점이 됐고, 그분이 연탄 공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좀 벌고, 이분이 옛날 그 신설동 근방에다가, 제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해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신설동 근방에 2층 양옥집을 살려고 계약을 내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옛날 소원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전을 내 집보다도 먼저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여기도 땅이 있고 저기도 땅이 있고 저기도 땅이 있으니 목사님 고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땅을 고르고 그 땅 위에다가 교회를 질 수 있는 돈을 은행에 다 예치시키고 당신 집을 계약했어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자손들에게도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가 절대로 이 노원교회를 출석하지 말라. 왜? 노원교회를 출석하면 우리가 땅 내고 건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 너희가 절대로 이 교회 나가면 안 돼. 그 유언으로 남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멘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쟁이 나는 게 없어. 갈등이 나는 게 없어. 왜? 그 많은 재산을 내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인데 누가 그분의 노력에 비해서 희생에 비해서 자기 걸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장로의 교회도 아니요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의 공력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희생을 하신 분인데 옛날 교회 건물 찾아보라. 이게 우리가 그분이 낸 저 건물입니다. 저 공릉동에 171평 그리고 저기에다 지은 땅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우리가 1986년에 교회를 시작을 해서 2011년에 12년까지 저기에서 신앙생활하고 2012년도에 이거를 지으면서 별내로 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2012년도 1월 8일 날 이 땅을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을 기공예배를 딱 드린 게 3월달이었습니다. 기공예배를 3월달에 딱 드리자마자 그때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았거든. 근데 누가 우리 교회 땅을 사겠다는 거야.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땅을 비워드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언제까지 쓰시겠습니까?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2012년도 31일까지 이 교회당을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2012년도 12월 30일까지 이 건물을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을 때 다른 데 가서 이사 날짜가 안 맞으면 건물도 없고 임대도 해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는 딴 데 가서 하루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걸 짓고 곧바로 이사 왔어요. 가정도 이사 날짜 안 받으면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질 때, 이거 아직 하지 마라. 예, 교회를 질 때의 이 재정에 대한 문제. 자,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 앞에 보면은, 여기 내과 쪽으로 5번째가 노원의 집이 있습니다. 노원의 집. 보셨어요? 노원의 집이 우리 부목사들의 사택입니다. 우리 교회 거예요. 그래서 노원의 집을 짓고 이거를 지으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하면 110억입니다. 110억? 자, 이걸 짓는데 돈을 얼마나 건축원금을 했겠어요? 교인들이.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이걸 짓는데 건축원금을 10억 했습니다. 110억이 들어갔는데 10억. 가능해요? 가능해요? 리모델링 그도 안 됩니다. 그리고 11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를 딱 내신 유경환 장로님의 가족이 2억을 내셨고
제가 1억을 냈고, 장로이 2번이 10을 냈고, 나머지 전체 교인이 공급을 한 게 5억이요, 5억. 5억 가지고 이게 110억을 진 거예요. 어떻게 졌느냐? 기적이죠. 어떻게 졌느냐? 저희가 공릉동에 옛날 171평을 땅을 샀을 때에 저희가 집을 그 주위에 9채를 사놨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여기 부임을 해가지고 9채의 집을 사는 때에 그 집을 사는데 특별한 공을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어떻게 샀느냐? 경성금 아껴 쓰고 은행 융자 받아서 전세 놓고 집 사놓고 또 아껴 쓰고 돈이 남으면 그거를 은행 융자 갚고 그 다음에 또 은행 융자 없고 전세 끼고 경성금 남은 거 가지고 한 채, 두 채, 세 채 한 거에 집을 9채를 사놨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요,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해오면서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아무도 몰라. 발표를 안 했어, 제가. 왜 발표 안 했느냐? 헌금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돈 가지고 신앙을 재단하면 안 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가부에 두렵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기도하는 성도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그 5억을 헌금한 것도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나는 얘기하지 않았고 발표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치러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이게 아까 이게 봐라. 이 교회를 정해진 날짜 12월 30일 날 딱 져가지고서는 입당하는 거 봐. 12월 30일 날 입당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건축하다 보면은 한 달도 늦어지고 두 달도 늦어지잖아. 이 건물을 되는데 하루도 늦어지지 않고 딴데 하루도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제2 금융권에 가서 한 번도 융자를 받은 적이 없고 교인들이 사치 한 번 얻은 적이 없이 이걸 완공한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이러한 기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다음 사진 또 보이나. 자, 그렇게 해서 이 사택이 있잖아요. 가운데. 저것이 노원의 집, 바로 이 앞에 있는 사택입니다. 오늘 우리 1시, 2시까지인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조금만 더. 그래서 이 노원의 집을 왜 우리가 했느냐. 이 노원의 집이 이거를 빛내서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자들이 머물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의 사택은 1층은 카페 백금당으로 세를 놓고 2층에 2세대, 3층 2세대, 4층은 담임 목사 오실 수 있도록 4층을 만들고 5층에는 게스트룸이라고 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왜 만들었느냐? 저는 아직까지 교회 사택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사택을 안 살고 보니까 제가 마음에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교회 사택은 교회가 준비를 해놔야지. 내가 38년 동안 7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 사택을 못 먹는 거예요. 처갓집에 있고, 처갓집이 창동원에서 가면 창동 쫓아가고, 쌍문동에서 가면 쌍문동 쫓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새로 오시는 목사님만큼은 사택을 만들어야 돼. 해서 저기다 2층에 부목사 사택 2세대, 3층에 부목사 사택 2세대,
4층에 담임 목사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그 4층에 전세를 지금 시작해 놨어. 거기서 받은 돈, 교회 재정이 급해도 은행에 다 예시시켜 놨어. 왜? 그분 내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 건물, 주차타워. 저기 있는 주차타워 보이죠? 네. 농음교 주차장. 자, 믿거나 말거나. 저거 얼마 주고 샀겠어요? 네? 저 우리 건물이에요. 1층만 아니고 저 큰 건물이. 얼마 주고 샀겠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얼마 주고 샀어요? 싼 거. 저기 땅이 570평입니다. 바닥이. 540평. 그 다음에 저 집은 땅이 2층, 3층 지분이 우리 교회가 340평이에요. 2층, 3층에 건축 면적이 1140평이에요. 4층 빼고. 주차 대수가 156대, 50대, 60대 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 이거 건물을 질 때 주차장 문제. 왜 주차장 문제냐? 이게 하다 보면 시간이. 왜 주차장 문제냐? 지하 2층을 파야 되는데, 지하 2층을 파려니까 이 옆에 개천이 있어. 물이 나오면 역류가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이 좁으니까 이게 램프를 만들어서 빙빙빙 돌아가다 보면은 차가 몇 대 들어가지도 못해. 건조기는 올라가. 그래서 그 용단을 4개를 어떻게 냈는가 하면 1층은 필로트리하고 주차장을 만들지 못했어. 아니라 다를까 교회당 예배가 시작이 돼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차를 어디다 대야 돼.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공터가 STX라고 하는 건설회사 판매했어요. STX가 저쪽에 있는 터널을 뚫으면서 대물로 받은 땅이 더 땅이야. 그래서 제가 그 STX 그 회장을 만났지. 이 땅을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 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내어드리겠다. 그래서 이 땅을 사용해가지고 거기다 자갈을 갖다 붓고 줄을 띄어가지고 우리가 썼는데 몇 개월 뒤에 이 땅이 팔린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산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자기가 이 땅을 건물을 줘서 1층만 필요로 하는데 2층, 3층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다가 내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난 찾아왔다는 거야. 이거 메가박스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그냥 하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내 생각에 한 30억 줘도 저건 사야 된다. 대화하는 중에 그래 얼마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10억 주세요. 그래서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은원한 다음에 연락드리겠다고. 그리고 보내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얼마를 깎아내? 1억 5천을 깎았어. 저 건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저게 340평에 평당 1,000만 원씩만 계산해도 땅값만 30억이요. 1,000평에 400만 원씩만 건축비가 들어가도 40억이면 70억짜리 되어지는 거를 얼마에 샀다?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교육관, 저거는 메가박스 옆에 교육관 부지가 있습니다. 저게 2017년인가 몇 년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육관이 우리가 적으니까 우리 교회에 살짝 잘 되어 있습니다.
다 구경했죠. 지하서부터. 다녀보세요. 이 건물이요. 외국에서 구경 오는 건물입니다. 미국에서도 건축 대상 받았고 우리나라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교회 건축을 배울 때 반드시 이 교회를 거쳐가서 건축을 해요. 자, 교육관이 제일 문제인데 추석 전날 저 땅에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한 분을 데리고 LH 공사를 갔죠. 가가지고 자, 땅이 나왔다는데 우리가 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수요 계약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계획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약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땅을 뭐 했으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거는 장로고 나는 목사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필요해서 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추석 끝나자마자 팔지 않을 테니까 추석 끝나는 날 계약금 가지고 오시면 계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안 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석 전날 그 얘기를 듣고 추석 연휴 때 저 평당 700만 원 줬어요. 그래가지고 1억 4천을 그냥 뭐 은행도 문도 안 열고 그냥 여기저기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1억 4천을 만들어가지고 추석 끝나는 날 아침 9시에 가가지고서는 그 땅을 계약했다고. 계약했는데 그제 이거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느냐? 27억. 그러면 얼마가 남은 거야? 14억 주고 사가지고 27억에 팔렸습니다. 거의 100. 막 나왔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거 짓고 교육관 짓고 하는데 빚이 한 30억 얼마 있었는데 그걸 20억 정도를 갚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2억 정도 빚이 있는데 이 돈은 백건당 여기에서 임대료가 나오죠. 주차타워에서 또 주차 요금이 나오죠 하면은 이자 다 내고도 돈이 남아.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이루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릴 때 또, 그 다음에 주차타워 감사 예배 또, 그 다음, 앞장만 해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지을 때에 모든 건물에 그 필라소피,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제가 설계한 사람에게 네 가지를 줬어요. 첫째 뭐냐? 자연과 동화되는 교회. 만약에 이 건물이 빨간 벽돌로 졌다면 얼마나 추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필라소피 뭐냐? 교회 안에서 자연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좋죠? 본당은 본당대로 좋고 어느 곳에서도 자연을 다 교회가 유리가 많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라소피가 뭐냐면은 교회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음식으로 되기 때문에 본당 올라가서 강단에서 쫙 보면은 응접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교회 카페를 줬어요. 교회 카페 못 가신 분들 많죠?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가보셨죠? 교회의 그 카페에 있는 의자 하나하나가, 그거 하나가 작품입니다, 작품. 볼 줄 아는 사람 하나. 이성석이라고 하는 목공 장인의 작품이에요. 하나에 40만원짜리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걸 개방을 못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옛날에 썼던 유일한, 공릉동에 썼던 유일한 헌문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의자입니다. 이 의자만 우리 교회 전체 가사같이 이것만 안 먹고 있어요. 일부러 내가 안 먹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 이것만 이렇게 있는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넘겨봐. 야, 앞에 봐, 앞에 봐.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그 네임네스라고 하는 건축회사가 받은 상입니다, 상. 넘어.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성탄이나 송보영신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번씩 드렸어요. 한 번으로 성도들이 다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2번 드리고 중예배 드리고 지하에 있는 교육까지 꽉꽉 찼었어요. 자, 넘어가. 그 다음에 RW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녹원의 인이시는데 RW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Revival of the Word, Revival of the Word, 말씀의 부흥. 그 다음에 Revival of the Worship, 예배의 부흥. Revival of the World, 그리고 세상에 비춰지는 것. 3가지 의미의 RW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의, 녹원교회의 이니셜이요, 녹원교회의 비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녹원교회가 지향하는 4대 비전이 있어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2번, 3번, 4번. 네, 이것이 우리 녹원교회 4대.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예배, 말씀.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죠.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 드린다고 좋아했죠. 아주 중요합니다. 요새 교회 예배들 보면은 뭐 이게 예배인지 무슨 뭐 찬양 집회인지 무슨 뭔지 구분하지가 않잖아요. 그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주일학교. 그래서 유치부만 해도 주일날 2부, 3부, 4부 때에 유치부가 지하에서 합니다. 유치부 주일날 몇 번 한다요? 3번 합니다. 3번. 언제든지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 데려다 놓고 어른들 예배를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에는 어느 곳을 하는가 하면은 중고등부.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중고등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끝날 때에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가서 가족끼리 모이죠. 주일학교는 언제 하느냐? 3부 예배다. 3부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지하실로 내려가면 그 교육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많이들 하죠. 또 열방을 품는 교회, 등대복제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제가 재단이 이사장인데, 그 NGO 단체인데, 그 아프리카, 북한, 우물 파주는 일들, 또 식량, 말라리아 퇴치.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한 9개 파줬나?
9개 아프리카에 우물 파줬어요. 16개 봤어요. 16개? 예. 16개. 우물 다 파줬어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 또, 그 다음에 우리 훈련, 저 넘어가 봐. 그래서 우리 교회가 3가지 훈련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저 세교 성경과 지금, 두 번째가 뭔가 하면 1대1 제자 훈련. 교육자 한 사람과 여러분 한 사람이 16주간을 만나가지고 성경에 대한 아주 기초부터 합니다. 자손대대로 복 받으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되지 않겠어요? 높은 집 지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복음에 대한 기초,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이 믿다 보니까 사람 믿고 시험 맞으면 교회 떠나가고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믿음의 기초가. 그래서 우리 1대1 제자 훈련 공부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 됩니다. 그 교회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통독반 그거 한 사람 중에서 25주를 성경 통독반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전체로 깨뚫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합시다. 진도마 목사님 나와. 우리 동사 목사로 수고 많이 해.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진도 목사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에 세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시스템 안에 세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 안에 믿음의 씨앗들이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교를 또 인도하시는 우리 사모님 모든 공부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받아 먹어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몇 시 어디서 하시나요? 2시에 여기서 하세요. 네, 2시에 여기. 자, 수고하셨습니다.